3세기의 유명한 유대 랍비 가운데에 시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356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57개는 하라는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인 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6개의 교훈 속에 압축을 시켰고 미가 선지자는 다시 3개의 교훈으로 압축을 시켰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셨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믿음은 그저 이론적이나 추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에 길이 없어도 비행기가 가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 바다의 길이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해로처럼 믿음의 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해야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증거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변수가 우리 인생에 있든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 사고팔고 하는 상거래에서 말하는 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사람들 간의 믿음도 믿을 수가 있고 모든 세상의 부조리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혼란합니다. 정치권에서나 교육계에서나 상업하는 곳이나 종교계마저도 믿을 수 없어서 서로들 싸움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같은 동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서로 믿으라 자기를 믿으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다고 믿게 됩니까? 여러분 믿으라 한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도 믿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하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포시스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준다, 기초가 되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바라는 그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실에서는 롯데그룹이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으면서 벌써 별의별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 겉에 거푸집을 쌓았던 것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또 화재도 났었고, 또 인부들도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건물이 완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든든하게 파놓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만 든든하면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의 인생을 아래로부터 받쳐주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일은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요? 믿음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모세를 든든히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7번 돌면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 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받쳐준 것이죠. 믿음이 기초가 된 거죠. 믿음이 원동력이 된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하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갑니까? 생각합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갑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이 산을 넘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믿음으로 하면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게 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헬라말로 엘레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반대편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땅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나서 이 땅에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해가 쨍쨍 쬐이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을 때 엄청난 비가 오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증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굿 리포트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좋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인이 부인에게 시 한 권을 써서 바쳤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인에게 이렇게 시를 한 권 써서 바친다는 거, 이거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시를 썼느냐면 그 부인이 집에서 일을 하고 분주하게 생활하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하는 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이제 그 시를 써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간해서 바쳤다. 기자가 와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취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닥친 일들을 열심히 그저 하는 분이에요. 그 부인이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빈둥빈둥 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 산책이나 하고요. 어디 밖에 나가서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시상만 떠올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자가 볼 때는 이 부부가 이렇게 시를 써서 바쳤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의 부부 생활이 원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인에게 물어서요. 남편하고 어떻게 성격이 잘 맞습니까? 또 남편하고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생각 같아서는 엄청나게 어렵지요. 남편은 도대체 나하고 맞질 않아요. 그런데요, 근데 나는 그 남편이 좋아요. 그래.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요. 꿈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 수가 있지만은 현실은 꿈을 자꾸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꿈을 꾸게 해줘. 꿈을 꾸게 해주니까 꿈을 꾸게 해주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보면 이 현실이 어렵지가. 그런데 나같이 현실적인 사람, 이 현실만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비전에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월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당사자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언제까지나 이런 슬픔 속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딛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또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큰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무리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더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술사가 갑자기 얏 하면서 꽃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날려버린다든지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한 순간부터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황제가 저 아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아래 백성에게까지 그 명령이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황제가 한번 얘기하면 그 아래 백성까지 다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두 예외 없이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이 현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6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6가지를 가만히 보면 제일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6가지 공식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고 쨍쨍해가 나는데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물이 40일 동안 내리는데 온통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고 죽는데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확증을 얻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럴 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군사들과 함께 이 성을 7번 돌아.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더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성을 돌아. 왜요? 그 성을 돌다 보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돌아서 뭘 해? 이거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막 들려오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성을 돌아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마지막 7번째 돌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어려울 때마다 늘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늘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입니다.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행할 터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의 불이 타올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거는 못해도 이 기도의 자리는 꼭 지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확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런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마귀 사탄이 자꾸 채갑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데 방향을 돌리게 만듭니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들려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시다가 그 전에 당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요사이 구원파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 문제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구원파하고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하시는데 좀 봉변을 당하셨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비난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전도하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좀 힘이 든 그런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훈장인 줄로 아십시오. 정말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섰을 때에 너는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뭐냐? 너는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도 어떻게 이겼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정말 훈장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고 끝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예수님만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만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두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흐리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듣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벽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는 사라집니다. 높은 담을 뛰어넘고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결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합니다. 믿음은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고 확실한 확증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혜 종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붙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사탄 권세밖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